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러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좋은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 인도를 하면서 앉아서 예배 인도를 하고 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서서 설교를 좀 하려고 했더니 제가 특별한 장비가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컴퓨터로 영상을 하다 보니까 멀어지면 영상은 찍히는데 소리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컴퓨터와 가까이 하려고 앉아서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세의 성자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부자였던 아버지의 재산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곤 하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그 일로 그는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날 때 나귀 한 마리, 식기 한 벌, 새벽을 알기는 닭 한 마리,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할 수 있는 촛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집을 만나면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날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한 동네에 들어가서 밥을 구걸을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우리도 살기 힘든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재수가 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바가지를 빼서 부숴버렸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그 깨진 바가지를 보며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산으로 쫓겨난 크리소스톰, 낙엽을 모아서 잠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촛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촛불을 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챙겨 가방에 넣으면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른 모들 산 짐승이 나타나서 닭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서 보니 아랫마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밤에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나귀를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또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촛불을 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새벽에 닭이 울지 못하도록 닭을 잡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셨든지 간에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고 서러할 필요도 없고요. 쫓겨났다고 울 것도 없고요. 세상 살기 어려웠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낙심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신앙의 사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그 요셉이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 그것은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좀 별난 꿈이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고 형들의 나락단이 요셉의 나락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님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일이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되어서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어서 저 먼 이방 나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정말 노예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한번 팔려가면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고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주인의 것이고 노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만 됐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사람의 비전과 꿈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과 그 질투와 그 시기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것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그것은 후회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긍지와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그분은 흑인 운동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일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결국은 백인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그렇게 백인들에게 맞서서 거친 주먹으로 휘두를 때 그분은 자기의 몸으로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실망하고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이 앞에 그려온 구름 저편에는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구름 뚫고 저 건너 태양이 있는 곳까지 우리 함께 가자. 형제들이여, 서러움도 참자. 고통도 욕도 참아내자.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노래하면서 몽고메리 시가지를 어깨 동무를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을 수 있고요. 시련의 먹구름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분명하다면 승리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에 관한 기사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 요셉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서 추방을 이제 당합니다. 노옷을 입고 노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끊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정직한 비전을 장사꾼에게 팔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은 다 찢어지고 피가 묻고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요셉이 간직한 꿈과 믿음에는, 신앙에는, 그의 영혼에는 피를 묻힐 수도 없었고요. 찢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가 빼올 수 있겠고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누가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산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믿음과 신앙의 길에는, 정의의 길에는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요셉에게도요, 커다란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다. 수작을 걸어왔다. 죄를 짓자고 수작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래, 요셉은요, 유혹 앞에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그 유혹 앞에 자신의 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무서운 유혹을 요셉은 이겨냈습니까? 먼저는요, 의리로 이겨냈습니다.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고 열쇠도 맡기고 도장도 맡기고 온갖 문서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의리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나를 믿으시는데 내가 어찌 주인께 의리를 저버리고 당신과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험을 이겨왔습니다. 요셉은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헤롯이 아주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격이었던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초대교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도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흩어지거나 도망하지 않고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감옥에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셔서 추록시키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영적인 의리인 것, 믿음의 의리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의리의 사람이었고요, 의리를 지킴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유혹 앞에 나를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믿음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요셉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범죄합니까? 왜 실패하나요? 왜 낙심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요셉은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일에 교회 생활 흔들리지 않고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큰 시련과 유혹을 물리쳤으면 이제는 요셉 앞에 평탄한 길, 축복의 길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아요?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기부해도 이런 기부한 인생이 어디 있겠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캄캄한 감옥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일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어디를 보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한마디 원망이 없어요. 죽음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참 귀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 그래서 요셉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그 인생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요, 애굽의 풍습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유익한 시간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바로왕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요셉의 지혜와 그 놀라운 총기에 깜짝 놀란 임금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얻겠느냐? 이 난국을 타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요셉아, 내가 이 일을 맡아라. 요셉에게 모든 것을 임하고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결론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일어선 승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진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진 요셉의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지나간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분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여러 번 통곡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형님들에게 안급품을 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을 아주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팔려온 게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살리시고, 당신을 살리시고, 아버지를 살리시고, 내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좋은 곳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연세 드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선대해 주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안에 막 떠는 거예요. 염려하며 떠는 겁니다. 그것을 한 요셉이 용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절대로 당신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응? 나는 절대로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소리 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 정말 위대한 인품의 소유자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선원 아닙니까? 참 요셉이 멋지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디디고 좋은 곳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고백이요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승자의 멋이 그 속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늘을 잴 수 없고요. 저울로 태산을 달아볼 수 없듯이 머릿속은 인간의 생각으로 어찌 그분의 선하신 뜻을 다 헤아리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리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친구 삼으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철저하게 방역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조금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참 우리가 방역 잘했구나. 역학조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교회가 방역을 참 잘한 것 같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한 명도 확진이 안 됐잖아요. 교회 안에서 한 명도 확진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방역 잘했구나.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또 하나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 당하는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우리도 피해갈 수가 없구나.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고난을,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함께 하시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일을 틀림없이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바꿔주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탄이 망쳐놓은 인간의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요,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형틀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형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끔찍한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기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로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하나님 만나면 찬송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고요. 무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천국의 소중한 백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로 갈팡질팡 흔들리고 시달리는 사람들,
오히려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환경을 이기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셔서 바꾸시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